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던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정말 절감합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4,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 원인은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장으로 이래 온 이 불평과 불만들이 넘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그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한 에덴 동산,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 천국의 에덴 동산이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강력한 풍랑이 시작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2000년, 지금 생각하면 6000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그 신약 시대의 강풍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강풍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는요, 지금 바로 난파선이 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지금 지구촌의 배를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끝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 없이는 살 수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요,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방주를 탄 사람은 선장인 노아와 가족 7명, 오직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지구촌의 사람들이요, 다 홍수에 죽게 되어지고 남은 자 8명, 그들만이 그 시대에 살아남는, 구원과 해방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8명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의 이 지구가, 열방이, 237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우주에 떠 있는 한 배가 같구나.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안하다 그럽니다. 야, 문제 없다 그럽니다. 분명히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는 이미 6,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보면서 저 열방을 움직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에게 임할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강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구촌에서 타고 있는 이 배에 승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선장, 선주, 백부장,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27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80억의 영혼이 타고 있는 배, 이 지구호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호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절망 앞에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럽니다. 근데 평안할 수 없는, 내가 안심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놀람 속에서 살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남녀노소가 끝없이 떠났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되는, 이 지구를 떠나야만 되는 그의 인생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이 전염병의 강풍이 부니까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과학도 소용이 없고 교육도 소용이 없고 열방의 어떤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풍이 불 것입니다. 저 터키 땅에 강풍이요, 지진으로 불었습니다. 시리아 땅에 지진으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수십만이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더 큰 지진, 강도 8이 넘는 그러한 지진들이 전 세계에 도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 이 유라굴라 강풍 같은 어둠의 근세가,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장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라굴라의 강풍 앞에 선장도 선주도, 그 시대의 최고의 경제력가도, 최고의 강국인 로마도, 가이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고 완벽한 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저께 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화요일도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 선교사, 영적 거장 바울처럼요. 알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그 강풍이 찾아온 그 밑에 미리 알고 전도자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통찰력과 레견력을 허락했습니다. 선지자의 건세를, 그 풍랑을 잠적케 할 수 있는 건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건세를 가진 전도자가 그 배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바로 전도자 바울처럼 이 시대의 난파선 위에 서 있는 이 지구와 열방과 이삼전의 나라를 80여 영혼을 품고 저 미전도 민족 속에 있는 영혼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저 중국 땅에, 인도 땅에, 네팔 땅에, 아프리카 땅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즐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수많은 영적 거장,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 전도자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선주, 선장, 백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배에 다 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강풍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강풍, 그 강풍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불어올, 이 열방에 불어올, 이 대한민국에 불어올 저 북녘 땅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벌써 80년 가까이 지금 저 영적인 바벨탑을 세워놓고 무릎 꿇고 있는 저 2,500만의 동포들, 저들에게 불을 강력한 하늘에서의 심판의 강풍은 어떻게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강풍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중의 건설을 잡고 권력자와 통치자들과 우상을 세워서 종교의 탑을 세워서 신전을 세워서 전 세계 100만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근세,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불꽃같이 다니면서 쉬지 않고 다니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수많은 이 흑암의 플랫폼들, 이 망대들을 놓고 우리는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고 25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바울, 전도자요, 선교사요, 영적 거장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작지만은 한국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방을 품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대도 소망이 있구나. 이 풍랑을 만난 이 지구촌, 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 인도의 대륙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 저 오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의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갔다 그러면 한국의 교인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빛의 플랫폼과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이 바울 같은 로마에서 마지막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이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이기는 자의 바울 같은 그러한 영적 거장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완전히 난파선이 되어버린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난파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수많은 불신자들이 한국교회에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선교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언약을 복음 가진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신념, 나의 가진 환경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군사요, 예수의 군대로 영적 거장으로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의 거장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부름받습니다. 그토록 종교에 빠져있던, 종교의 각인 뿌리 처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자가 되어주고 살인자였던 바울이 유대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도자요 선교사요 이 시대의 영적 거장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처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는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유대의 종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바라는 빛의 언약의 종교로 완전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의 전환점은 곧 우리의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전도자 바울에게 임했던 그 역사, 바울은 유대를 넘었어, 예루살렘을 넘었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경륜이자 선택이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영적 거장으로 부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소유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나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능력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유대 강야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 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스라엘과 저 무슬림을 위해서 평생에 살아가는 전도자로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강야에서 받은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달려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너무나 더 느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럽니다. 로마도 보호하리라 그럽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담대할 수밖에 담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강력한 강풍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들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그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은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그 기도의 동산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알지 못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바울처럼 저 미전도 종족 20여 개의 디아스포라 무슬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저는 새롭게 저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울처럼 지금 전 세계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기는 자로 가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이 지구촌 풍랑을 만난 이 지구촌을 살리는 열방의 237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거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